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행복한 부모와 자녀, 행복한 부모와 자녀라는 제목을 가지고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무슨 달이라고요?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또 연휴들도 많아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보통 지키고 다음 주가 이렇게 어버이 주일인데 저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동시에 기념하면서 우리 온 가족 체육대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행복한 부모와 자녀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한 주 내내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동안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자녀를 주의 말씀과 훈계와 교훈과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 율법적인 내용만 봤었는데 이번 어버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주님 안에서 라고 하는 단어가 제 마음에 확 꽂혔어요. 주님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이 문장이 제 마음 가운데 확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행복한 부모와 자녀가 되는 비결이 뭘까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주 안에 머물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 머물 때. 주 안에 머물 때. 두 번째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될 때. 한마디로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 마음에 인정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참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마찬가지. 이게 주의 교훈과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훈계와 교훈은 참된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또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누리도록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비로소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우리 부모님 효를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더욱 죽어서도 효를 다해야 한다면 해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도 지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제사를 지내는 그나마 천주교는 인정해 주는데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강령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죠. 그래서 혹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부모의 애비애미도 모른다. 종교를 부모님을 공경을 잘 모른다. 그래서 상스럽게 보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듣고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이 제사의 유래는 공자가 노나라의 재상이 되었을 때 자기가 펼치려는 이 정치가 받아들여야지 일찍 출가를 합니다.
이 제사의 유래를 살펴보면 이 공자가 자기가 펼치려는 이 정치가 받아들이지 않자 일찍 출가해서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자기의 일생을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떨어져 다니는 젊은서를 가르치다가 나이 들어서 고향 나라로 돌아와 보니까 늙은 어머님이 평생 공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죽은 거예요. 그 집에 뒤늦게 이 공자가 돌아와서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어머님께 불효한 것이 마음에 걸려서 뉘우치고 좋은 음식을 차려서 어머님을 기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던 주위 사람들이 좋게 여겨서 따라하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핵심적으로 보면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지 못한 불효자가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일평생 부모님 곁을 지켜드리고 평상시에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데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을 떠나서 마음고생 시켜놓고 어머님 돌아가신 후에야 부모님께 잘하겠다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어머님 드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머님이 와서 아버님이 와서 그 제사상을 먹습니까? 누가 먹습니까? 남아이들 가족들이 먹죠. 이와는 반대로 신구약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7장에서는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는 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께 드려야 할 공양해야 할 양식과 선물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만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고 하면 부모님을 섬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다. 하나님 부모님 섬기느라고 하나님 앞에 다 헌금해버려서 부모님 섬길 식사 대접할 게 없고 용돈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지 제가 다 살펴보면 어마어마한 말씀이 많아요. 어마어마한 말씀이 많은데 오늘 딱 제가 세 구절만 갖고 왔습니다. 잠언 20장 20절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흥함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19장 26절도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입니다. 잠언 23장 22절과 25절도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성경 첫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엄청난 위치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섬기라. 육신의 부모는 눈에 보이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 밖에서의 공경보다 주 안에서의 공경이 더 바람직한 부모 공경의 실제가 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 드림 세대들, 자녀들 뿐만 아니라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자녀들이 있다면 부모에게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10계명에 보면은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죠. 주님,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 첫째와 같더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같은 것이라고, 그 위치가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그 인륜의 계명 중에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에도 보면 상위법이잖아요. 5법. 상위법이 우선하는데 10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보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이 우선하는 거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우선하는 거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보다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더 우선하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보다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더 우선하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무슨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더 우선하는 거예요. 살인죄보다도 부모 공경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부모님에게 소홀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말씀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랍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시고, 또 본을 마비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이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양육하다 보면, 애를 키우다 보면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힘겨울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부부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합동 교단은 아니고 다른 교단에 부부 목사님이 있었는데, 아내 목사님이 애를 둘을 낳고, 하나는 등에 업고 하나는 손에 잡고 찬양 인도도 하고 기도에도 인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막 섬기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지방에 이 목사님을 따라서 가서 같이 사역을 돕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돕고 있는 중에 내려갔더니 거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온전히 애만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한 7년 동안 독방 육아라고 하죠. 홀로 이 육아를 담당하고 있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힘들었는데, 아내가 보다 못해서 아내가 점점 죽어가니까 말 수도 없어지고 죽어가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 지방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다시 서울 경기권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내도 같이 함께 사역하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주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면서 가족들이 좀 함께 봐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재밌던지, 그래서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또 사역도 시작했는데 사역적으로도 막 인정을 받고 열매를 막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수님하고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식사하는 자리에서 교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정말 이 아이들을 낳지 않았다면 제가 공부도 더 잘할 수 있었고 공부도 더 많이 할 수 있었고 또 사역도 더 많은 열매와 사역들을, 큰 일들을 이루지 않았겠냐고 그렇게 이제 교수님한테 푸념 털듯이 고백한 거예요. 교수님이
얼굴이 싹 바뀌면서 단호하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한 인생이 태어나서 한 아이를 뱃속에 품고 또 그 아이를 출산하여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과 인격을 소유한 믿음의 산으로 양육해 나가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입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한 생명을 낳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 우리 엄마 아빠들 위대하십니다. 우리 자녀들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는 진실로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패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